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하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무려 4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애써 농사지은 농작물들을 다 빼앗기면서 수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때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가 없어서 그 집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을 했습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일평생 혹은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 스스로를 구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가리켜 나실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기에 보면 나실인 특별히 세 가지를 금해야 합니다.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서원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머리를 길게 길러야 합니다. 셋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만큼 힘이 장사였습니다. 중국에 항우라는 장사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는 삼손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힘의 대명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삼손하면 힘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자에게 반해서 부모의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여인이 울면서 조르자 자기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또 삼손은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가 난다고 해서 여우 300마리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밭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소원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은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자의 사체를 만지고 거기에 있는 꿀을 떠서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소원을 깨뜨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오늘날 삼손은 가사로 가서 어떤 창녀를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여색을 탐했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등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는 연합국가였습니다. 삼손이 굳이 적국인 블레셋의 가사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창녀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성경은 음란한 생활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에 보면 음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소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염무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음란한 여인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의 입은 기름처럼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과 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나를 이끌어가고 그의 걸음은 지옥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의 집 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한때 누리던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너는 난폭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스스로 넘어지고 자기 죄의 줄에 자기가 매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왜 죽느냐?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게 되고 왜 길을 잃게 되느냐? 너무 미련해서 길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색을 탐했던 삼손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말을 듣고 가사의 군인들이 그 창녀의 집을 포위하고 성문에 숨어서 밤새도록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매복해 있으면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삼손을 죽여버리자. 그러나 삼손이 이를 눈치채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성문을 통해서 그 가사를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성문은 이미 닫혔고 빗장이 굳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그 문빗장에 걸려진 큰 성문에 기대서 이야 하면서 한번 힘을 쓰자 그 거대한 성문이 양쪽 기둥과 빗장채에 뽑혀버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두 다 자기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사의 군인들은 모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삼손의 괴력에 놀라서 그들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삼손이 거대한 성문을 어깨에 메고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만 볼 뿐 감히 누구도 나가서 삼손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요즘 말로 참 금사빠입니다.
여러분, 금사빠가 뭡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금사빠였습니다. 예쁜 여자만 보면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소래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사랑이 빠졌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와 연애한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반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왔습니다. 아까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라 그랬습니까?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 5 도시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는 연합국가라고 했죠. 그 블레셋 방백들은 이 5개 도시의 성주들을 말합니다. 이 5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너는 삼손을 꿰어내서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화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5명이 1100개씩을 주니까 5500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정말로 사랑했지만 그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들릴라가 밤에 삼손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2 사람이 침실에서 달콤한 말로 서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넌지시 묻습니다. 삼손,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연인이라면서 뭘 이런 걸 묻습니까? 삼손도 의아해서 대충 둘러댔습니다. 만일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삼손이 잠이 들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을 그 여자에게 갖다 주었고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꽁꽁 묶었습니다. 들릴라는 미리 블레셋 군인들을 다른 옆방에 숨겨놓고 난 다음 삼손에게 외쳤습니다. 이봐요,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러자 삼손은 일어나서 그 새활줄 7을 마치 불탄 새끼줄처럼 너무 쉽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을 합니다. 이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삼손이 참 난처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조르니까 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비밀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충 얼버무리면서 둘러댔습니다. 만약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그러자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지고 와서 삼손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의 밧줄로 당신을 꽁꽁 묶어버릴 테야. 당신 날 버리고 가면 안 돼요. 호호호 하면서 삼손을 묶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옆방에는 블레셋 군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 이봐요,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러자 삼손이 자기 팔에 묶여진 그 새 밧줄을 마치 실을 끊듯이 쉽게 끊어버렸습니다. 들릴라가 심통이 난 듯 퉁명스럽게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여태까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흥치뿡.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는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들릴라에게 푹 빠진 삼손은 들릴라의 이 뾰로통한 모습조차 귀엽게 보였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머리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짠 다음 그것을 피누로 단단하게 조이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삼손이 이번에도 거짓말을 했지만 점점점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그의 힘이 나시르노서 머리에 있었는데 점점점 가깝게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 7가닥을 배틀 날실과 섞어서 짜고 피누로 그것을 단단하게 조인 다음 다시 삼손에게 외쳤습니다. 이봐요,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서 배틀 날실과 배틀핀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제 들릴라가 단단히 삐졌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무슨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를 3번씩이나 놀리고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직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에게 이렇게 졸라대자 삼손이 성가시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어. 이것은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요. 만일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들릴라는 이제야 삼손이 진실을 말한 것을 알고 블레셋의 5 방백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약속한 대로 은화를 가지고 들릴라에게 찾아왔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눕혀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서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를 괴롭혀 보았는데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외쳤습니다. 이봐요,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전처럼 또 나가서 한번 내 힘을 뽐내봐야겠구나. 삼손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삼손 자신의 육체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나시자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여색을 탐하는 놈팡이에 불과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2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놋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은 방앗간에서 나귀가 돌리는 대형 맷돌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2 눈을 뽑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삼손을 활용한 것입니다. 한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영웅이 이제는 2 눈이 뽑히고 나귀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여자를 더 사랑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그들의 신 다곤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려고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떠들었습니다. 하하하하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이다. 암요,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지요. 그들은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들이 흥에 겨워 말했습니다.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삼손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우리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그런 볼거리가 없으면 서운하지요. 여봐라, 삼손을 이리 끌어내 우리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 2 눈이 뽑힌 삼손은 2 손과 2 발에 놋사슬이 묶인 채 감옥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그 원수들 앞에서 텀블링을 하며 제주를 부렸습니다. 삼손이 제주를 넘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이 이제는 서커스안의 곰처럼 제주나 부리는 광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2 눈이 뽑혀서 앞을 볼 수 없는 삼손이 자기 손을 이끌고 가는 소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거기에 내가 좀 기댈 수 있게 해다오. 그날 그 신전에는 블레셋의 5명의 방백들이 모두 참석했고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군중이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 신전을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런 다음 삼손이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떠밀며 외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삼손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기둥을 밀어내자 기둥이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부러졌습니다. 순식간에 그 거대한 신전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블레셋의 모든 방백과 모든 군중은 피할 틈도 없이 거대한 돌더미에 깔려서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내려와서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묘지에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했던 사사들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사사들은 진정한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허물과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처럼 허물 많은 사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살며시 보여주셨습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의 5 방백에게 각각 은화 1,100개씩 받기로 하고 삼손을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은화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조롱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삼손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또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또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에게 제주를 한번 부려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구원하신 자가 살아계실 때 구원하신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따라 주랍니다.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신전을 무너뜨리고 죽음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삼손은 허물 많은 불완전한 사사였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삼손은 창녀와 함께 잠을 잤지만 예수님은 창녀와 죄인들마저 변화시키셨습니다. 삼손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고집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접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완전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곱씹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십시오.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십자가에 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